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율법을 지켰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기회가 없던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그냥 산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자기가 영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영적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것을 어찌 택하겠습니까? 참 극소수만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진시황도 자기가 천하통일을 하고 장수하려고 그렇게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신하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약,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또 불로초 늙지도 않고 그런 것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고려에 와서 인삼을 구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게 죽지 않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지고는 결코 늙지도 않는 것을 늙는 것도 못 막고 죽는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체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볼까 하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죽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자, 떡은 안 먹어도 한 40일은 삽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은 빼빼 마르죠. 제가 열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가시 같아. 빨래줄에 빨래너를 갖더라고. 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몸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더라고. 얼굴도 해골바가지. 이야, 내가 봐도 그냥 무섭더라고. 그런데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물도 안 마신다면.
나는 보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자, 그래서 물은 그보다 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물을 안 마시면 그만큼 완전히 그냥 가물어 버리죠. 자, 그래도 물을 안 마신다 할지라도 일단 제 경우를 보니까 열흘은 살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내가 모르겠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물도 눈에 보이고 이 떡도 눈에 보입니다. 밥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이 공기는 10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10분 이상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10분 지나면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렇게 귀한 것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 항상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되죠? 화재가 났으면 일단은 수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가지고 코부터 가려야 돼. 왜? 그게 연기가, 화기가 들어버리면 폐를 손상시켜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부터 먼저 봐.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공기가 깨끗할 때는 몰라. 그냥 살아있는 거지. 공기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물론 마음을 본다는 말도 맞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있어야, 육체 안에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죠. 첫째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육체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과거에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300년 이상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 모세는 120년 살았어요. 그리고 점점 근데 다윗 때는 인간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도 70, 80, 90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예요. 결국은 육체는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병들어만 죽을까, 가난해서 먹지 못하면 죽을까, 또 사고 나면 죽을까, 육체가 죽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혼이 지금 자기가 죽어있다는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해. 물론 죽었으니까 인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은 지금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죽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 살아나거든요. 생명을 주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있는데, 그 영이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들을 우리 인간과 같은 인자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면은 깨트려야 돼요. 저 가게 가면은 그 동그란 이런 그 과일이 있어요. 그걸 잘라야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을 마십니다. 그게 이름이 뭐죠, 그게? 그 뭐라 그래요, 과일이? 어쨌든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온 세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자체는 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그 생명이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꺼내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야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살을 찢어 먹어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영접해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한다면 그 피로서 먼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비로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은 간단하지만은 이것을 알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족들은 다 믿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러길래, 그래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냐니까, 아 이거 내가 다 설명했는데 이거 그런데도 왜 그런데 가족들은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겠고 지옥이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그건 망할 길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저도 누군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 들었지만은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미션스쿨 다녔지만은 그렇게 교목 선생님이라고 그래. 교목 선생님. 그분이 매 월요일마다 첫 시간에 그렇게 채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다 드리고 학생들 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믿어져야 말이지. 다만 숙제는 매주 요절 외우라는 거예요. 그건 숙제니까. 그 다음에 성경책도 저는 큰 거 산 적이 없어요. 그 성소공회인가 나오는 게 파란 책이 요따만한 게 있어요. 쬐끄만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옛날에 많았죠. 예. 그거 이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그냥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 요절 이제 쫙 꺼가지고 이제 외워가지고 찬송은 뭐 부를 줄 알아야지. 남들이 부르면 그냥 입맛 뻥긋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다녔는데 믿음은 전무한 겁니다. 다들 기도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잘해요. 뭐 자기들끼리 또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하는데 나는 끼워주지도 않더라고요. 왜 자기들끼리 통해.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통해. 그리고 뭐 선거한다니 뭐 한다고 또 1일 찻집 한다고 다 그래. 그때는 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1일 찻집이라는 거? 네? 1일 찻집이라고 교회에서 찻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오래됐지 그게. 그렇게 행사해가지고 연말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얻는 가지고 불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알아야 말이지. 그때는 몰랐는데 24살 때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쳤을 거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고 입으로 신했고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여서 죄산 받았던 증거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모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제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란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 먼저 구하지 않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큼은 하나님 이 사업부터 하나님 뭐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그 영적인 것은 구하면 참 좋은데 취직해야 됩니다. 또 승진해야 됩니다. 또 뭐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먼저고 생각 깨달아지는 게 그거고. 왜? 먼저 그냥 그게 중요하니까 생각나니까.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이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 생활적인 것,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아니다. 먼저 나 영혼부터 챙기자. 그래서 어찌하면은 나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은 먼저 나와 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곧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씀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해서 먹고 집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는다. 그리고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기도가 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또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면 그때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부자 자녀 관계가 되느냐, 이런 것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 뭐 환경적인 이야기,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참 재밌게 잘하는데 솔직히 영적인 이야기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내 육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항상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습관들이 있을지 영적인 부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나의 관계, 천국과 나 영혼의 관계, 또 나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영적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거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꼼꼼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냥 예수의 피 막 던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이러니까 좀 쉽게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는 거 들이대면은 거부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참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꼼꼼하게 기도하고 무슨 말할 것도 기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무턱대놓고 막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베드로 설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너도 주에 대해서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줄 안다면 질문할 거라고요. 그 톡 질문했을 때에 글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아, 그건 이거야. 그거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의 관계, 또 말씀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과 내가 기도한 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관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받든지 성경을 통해서 읽든지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했으면 이제 내가 전도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게 이제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투르고 잘 안 돼도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해보고 다음 사람하고 계속 하게 되면 습관들이 되면은 그것이 평소에 내 육체 생활을 습관에 들어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평소에 말이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내가 말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그만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실천하고 결심했을 때에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도 관심 없고 그냥 무슨 말 듣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도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쓰시고 하시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고, 기도가 준비 안 돼 있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바로 이때야 이 사람한테 해야 돼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낭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목적은요, 그냥 방언 몇 마디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이지, 나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도 맞지만은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죠. 내 믿음이 확실한 것도, 내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가 된 것도, 이건 열매가 된 것도 우리가 확실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그분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내 입을 열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 한 사람 겨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최초로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안에 최초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12제자뿐만 아니죠. 70명 제자도 삼았었고, 물론 떠나서 그렇지. 그 외에 수천 명이 다 복음을 듣고 주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믿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표고 기사와 이적을 그 성령 한 분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똑같은 그 한 분의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베드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했고, 또 바울은 이렇게 했고, 요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왜 다른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활만 생각했지 과연 영적으로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냐? 그럼 세상이네.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하면 나는 빠지고 오거든요. 여러분 하면 나는 빠지고. 아니, 나는 빠지고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너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제장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6절을 여기다가 세상을 거기다가 자기 비의 이름 두 자를 한번 붙여봅시다. 자,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요. 많은 사람 하니까 나는 빼고 여러분 이건 나는 빼고가 아니고 나를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는데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또 아버지께서 내가 만나는 그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나를 대속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잘 알잖아요. 방법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 그것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 그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차이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지만 내가 성경 읽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거리네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는 듣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고는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 하고도 안 하면은 그 생명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 말을 빼고 실천하자.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 참 겸손하구나.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이 그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 그 실천이거든요. 목숨 내는 것도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말하는 것도 실천이거든요. 이 실천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만 선택이 아니라 겸손과 교만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를 실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우리가 다 들었으니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또 나가서 이제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큰 사실을 내가 또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당신의 목숨을 내신 예수의 은혜를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반드시 전하는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저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